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나무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6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 이제 7장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하시므로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에 나오는 이 7장에 걸친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확고부동한 약속,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언약을 다시금 그들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서 그들의 인생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먼 데 있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언약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이제 9절마다 살펴보면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쓰러진 채로 그대로 그냥 낙담하여 절망하여 그렇게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칠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은 온갖 어두움을 다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였던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낙담하여 있다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삶,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산다면 나에게 힘이 없으므로, 내 능력으로 산다면 내게 능력이 없으므로, 내 가진 재물로 사는 거라면 내게 재물이 없으므로, 나에게 지혜가 없고 나에게 힘이 없으므로 일어날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낙담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주저앉아서 마음이 낙담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이 1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마음 심령을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내 심령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내 마음속에서부터 빛을 발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아침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빛을 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네 안에서 빛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해져라. 너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너의 심령이, 너의 삶이 환하게 빛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 모든 나라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모든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여기서 어둠과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인생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낙담스러운 많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괴로움 많은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어둠이 덮는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 심령이 밝아져서 이제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 빛으로 말미암아 달이 환하게 빛을 냅니다. 달이 밝은 그 모습을 띠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지만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이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어둠과 캄캄함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추셔서 오늘도 내 심령이 다시금 일어나서 내 삶의 모든 일상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아라. 많은 무리들이 모여올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너의 딸들이 다 안기어서 올 것이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 바벨론으로도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나라가 망하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또 저 서쪽으로 다 이주하고 도망쳐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다시금 다 회복된 이스라엘로 몰려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의 삶이 회복되어서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먼 곳에서부터 다 돌아오게 되는 그 날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져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거의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나라로 그들이 독립하면서 1948년에 독립국가로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그 작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민의 수는요, 서울이 1000만인데 이스라엘이 100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그 1000만 명의 그 인구와 같은 그런 작은 국가가 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쥐어라 펴라 할 만큼의 영향력을 갖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신 약속의 모든 말씀을 몇천 년이 지나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사방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처럼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사방을 봐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볼 줄 아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광을 얻게 될지에 대해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길게 말씀합니다. 자,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미디안과 에바, 그리고 이어서 스바, 그리고 7절에서는 게달, 느바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온갖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돕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에서 그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그때에 너희들이 이 모든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쁜 빛을 띠면서 마음에 놀라고 너희들의 마음이 화창해질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바다의 온갖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모든 부와 재물과 영광이 너희들에게로 다 몰려와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허다한 낙타들, 또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너희들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그 당시는 목축업이 모든 산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주변 나라들의 그 낙타들이 다 너희들에게도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했는데, 이 스바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옛날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 나라에서 금과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게달과 느바욤은 많은 양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있다. 그래서 7절의 마지막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여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절 하반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그때에 세상에 구원 얻을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8절의 말씀,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섬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와서 그들이 은과 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모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모든 영광스러운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려 예배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 나라 민족들이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날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셔서 나라가 망하게 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므로 이방인들이 너를 도와서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리고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희들을 도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은 에스라서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오고, 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자, 여기 11절에서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제는 성문을 활짝 열어도 될 만큼 그들의 나라가 평강 가운데 그렇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쳐들어올까 봐 항상 문을 닫아두어야 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성문의 문들을 다 열어두어도 너희들을 침범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백성들은 오히려 파멸을 당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의 발을 둘 곳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에 그 성전을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처럼 아름답게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하며 영화롭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에 되게 하리니. 16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너를 괴롭혔던 나라들, 너를 멸시했던 자들이 너의 발 아래 엎드려서 너희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성읍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되셔서 이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셨다, 이렇게 너희들을 칭송할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너희들을 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1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영원토록 너희 나라가, 너희 민족이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고 너의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자가 될 것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을 때에 이제 17절 말씀에서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노를 금으로 바꾸고 그리고 철을 은으로 바꾸고 나무를 노수로 바꾸고 돌을 철로 바꾸고 이처럼 모든 것들을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17절 하반절에서 화평으로 공의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나라들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황폐하지도 않을 거고 파멸을 경험하지도 않을 거다. 이제는 너희들의 성벽이 구원이며 너희들의 성문이 찬송이라고 일컬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성문을 지켜주고 성벽을 지켜주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이 이 60장에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이제는 해도 달도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거다. 그 대신에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너를 비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20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므로 너의 모든 슬픔이 끝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러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을,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의 날은 끝나고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의와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만큼 지금은 작은 자요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영광의 빛을 받아서 내 삶을 비추어야 합니다. 모든 어두움과 캄캄함을 물리치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소망이 되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 영원한 빛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일어나라 너의 빛을 비추어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환하게 빛을 밝혀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